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 산업인들이 또 모여서 또 우리 산업 현장에서 이 현재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에 인도받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 산업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평생에 산업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붙잡혀서 인도받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 어둠의 권세, 혼돈, 공허, 흑암이 무너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말씀을 찾아보시고요. 일단 오늘 제목은 방향입니다.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전달하겠습니다. 방향을 설정하는 부분인데요.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여기 나와 있는 루디아도 산업인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산업인이에요. 이 산업인이 바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내용들이 나오죠. 오늘 제목은 방향 설정인데요. 우리가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방향입니다. 이게 빨리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방향이 중요하잖아요. 내 인생이 어떤 방향에 방향을 맞춰놓고 달려가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빨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기술이 아닙니다. 기술이 아니라 우리는 방향이죠. 그래서 우리 여기 민수가 와 있잖아요. 민수가 내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정확한 방향을 딱 잡는 거예요. 방향을 잡아놓고 가는 거죠. 내가 하면서 조금 부족하면 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는 것이고, 근데 방향이 확실하니까. 목사님도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교회를 딱 개척하니까 교회는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교회에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사람이 안 온다는 말은 당장 헌금, 경제가 걸리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운영이 안 돼. 당장 교회는 월세를 내야 되겠는데 아예 우리 생활비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은 방향을 확실하게 딱 정해놓고 나니까요. 그러던 말든 상관없이 그 방향대로 계속 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약 1년 만에 교회가 자립이 되도록 만들더라고요. 이게 목사님과 같은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1년 만에 교회가 자립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또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냐? 방향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뭐 잘해야 되겠다. 이거보다 중요한 거냐면 방향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오늘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그 중에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첫 번째 1번 우리 신앙의 방향입니다. 우리 기환이가 우리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에 대한 방향이 확실해야 되겠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신앙의 방향 첫 번째가 한 교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한 교회에 뭐가 있느냐? 이거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뿌리의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뿌리의식 알죠? 나는 이 교회에 뼈를 묻겠다 하는 부분들, 내가 이 기회를 통해서 여기서 목사님의 주례를 받고 결혼하고 여기서 정말 자녀를 낳고 시편 1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있고요. 겨가 있대요. 겨는 쭉정이잖아요. 바람에 날아다녀요. 여러분 한 자리에 우직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한 동네에 느티나무 봤죠? 딱 오랫동안 있는 그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나무가 나중에는 과실을 맺고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대요. 여러분들은 한 교회에 대한 뿌리의식 있어야 되고 신앙의 방향입니다. 두 번째 2번은 뭐냐면 한 교회, 두 번째 한 목회자. 우리는 한 목회자를 통해 여러분들은 뭐하냐? 영적인 지도를 받고 그리고 여러분 항상 목사님과 세 가지가 통해야 돼요. 삼통. 여러분 삼통 알죠? 기환은 삼통 아나? 잘 모르겠지? 기환이 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삼통이 뭐냐면 목사님하고 너하고 먹통되면 안 되잖아. 맞죠? 소통이 되잖아. 소통. 이게 세 가지가 통해야 돼요. 혜진이 알지? 삼통. 가슴이 통해야 돼요. 목사님하고 가슴이 통해야 돼요. 기도 제목이 통해야 돼요. 전도 방향이 통해야 돼요. 가슴이 통하고 기도 제목이 통하고 전도 방향이 통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목사님께서 이렇게 전해주는 이 말씀들이 어찌 보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과 가슴이 통해야 돼요. 기도 제목이 통해야 돼요. 전도 방향이 통해야 돼요. 이 세 가지입니다. 가슴, 기도 제목, 전도 방향. 그리고 성경으로 말씀드리면 디모데 후서 2장 1절입니다. 목사님은 여기 우리 청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요. 여기 보니까 내 아들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말 했어요. 내 아들아. 여긴 우리 민수다. 그러면 민수하고 목사님하고 나이 차이가 한 20년 차이나. 어쩌면 여기는 여러분들은 목사님 조카처럼 하원이처럼 똑같은 조카고 똑같은 우리 랩런트고 우리 청년들이고 목사님 늘 그게 느껴지거든요. 이 한 목회자가요.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내 아들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로 목사님이 여러분 기환이를 우리 용현이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 마음으로 목사님이 우리를 케어를 해주고 지도를 해주고 끌어낸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읽었던 책 가운데에 펄벅이라는 사람이 펄벅 지금 돼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돼지. 혹시 읽어봤습니까? 노벨문학상 아주 유명한 책인데 돼지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왕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인공입니다. 이 사람은 농사를 지어요. 이 사람은 워낙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돈만 생기면 뼈 빠지게 일을 해가지고 땅을 사요. 그래가지고 이 돼지라고 하는 그 땅, 큰 넓은 땅을 산단 말이에요. 너무 가난하게. 하루는 거기 강도가 들었어. 이 집에 강도가 들었는데요. 훔쳐갈 물건이 없어. 이 사람은 돈만 생기면 땅을 사니까 훔쳐갈 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어요. 3명의 자녀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이 아빠가 평생에 이 땅을 일구었어. 너희들이 진짜 이 땅을 지켜주면 좋을 것 같아.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첫째 아들은 어떻게 보면 그거죠. 이 남봉꾼이에요. 창녀촌을 돌면서 이렇게 막 놀고 노는 걸 좋아해. 그걸로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려고 그래요. 뭐 둘째인가는 뭐 군인인가? 그래가지고 아버지하고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셋째는 뭐냐면 장사를 하려고 그래요. 이게 아버지 그 마음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돼지라고 하는 그 책 내용이거든요. 아버지의 그 가슴이 자녀한테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어쨌든 안 좋게 이제 인생이 끝나는. 펄벅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선교사님 딸입니다. 그분이 아버지가 중국 선교사예요. 그 넓은 중국 땅을 바라보면서 글을 쓴 게 바로 돼지라는 책입니다. 이게 노벨 문학상을 사게 된 거죠. 가슴이 통해야 되는데 기도 제목이 통하고 전도 방향이 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환이가 말씀을 딱 들으면서 내 가슴속에 뭐 부딪혀온 게 있어. 내 친구였던 우리 서준이가 우리 이 천국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이 서준이 같은 경우는 월요일만 되죠. 목사님 가장 생각나는 날이 월요일 날이에요. 왜냐면 월요일 날 목사님하고 서준이하고 가장 많이 다녔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운전하고 지가 운전해가지고 가장 많이 생각나는 날이 딱 월요일 날인 날. 늘 목사님과 함께 하고 싶었고 자기가 목사님 말도 안 하는데
목사님 도우려고 그래. 돕고 싶은 마음이 많은가 봐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나면 그 설교에 대한 내용을 기억하고 얘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는 것도. 뭐냐, 가슴이 통하고 기도 제목이 통하고 전도방이 통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참 오늘 장례를 치른 이후에 더 생각나요. 더 생각난답니다. 여러분, 한 교회 한 목회자, 세 번째는 한 평생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청년 산업인들은 어른들하고 달라대요. 어른들은 뭐 그렇게 걸리는 게 많고, 뭐 교회하고 틀어지고, 뭐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뭐 별 말들이 많고, 뭐 어른들은 그래요.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열 하루끼리면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데 40년을 빙빙 놀았어요. 어른들입니다. 신명기, 민수기 14장 28절부터 뒤에 보세요.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열 하루끼리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갔다가 40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이렇게 막 교회가 이렇고 목사님이 저렇고 뭐 말들이 이렇게 많아. 가나안 땅 한 명도 못 들어갔습니다. 어른들 가운데는 한 명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갔습니다. 단 믿음의 고백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 들어갔고 20세 이하의 렘넌트만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우리 어른들이요, 진짜 이게 안 돼요. 한 교회에 한 목회자의 지도를 받고 내게 주는 한평생. 여러분 한평생 뭐 해야 됩니까? 진짜 여러분 올바른 곳에 헌신을 해야 되고 교회에 헌신하고 여러분은 이거 하잖아요. 보, 동, 식 해야 되나요? 기원아 이건 알겠지? 보동식어. 눈빛에 자신감이 있네.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에요. 보호자, 전도자의 보호자, 목회자의 보호자. 아까 제가 서준이 자꾸 얘기했지만 목사님 혹시 목사님 주위에서 목사님 건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농담을 한 얘기가 진짜로 한 얘기라고. 내가 손 좀 봐줄 테니까 그 말 해놓고는 병원 들어갔습니다. 서준이 얘가요 목사님 설교 중에 제가 잠깐 병원에 있을 때에 목사 설교를 들었나봐요. 목사님 예전에 어떤 사람들 중에 좀 핍박을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려움을 당한 것을 목사님 설교를 했어. 지가 병원에서 아픈 중이에요. 그걸 들었나봐. 목사님 누구 손 봐줄 사람 없습니까? 너나 손 좀 봐라 그랬는데 너나 손 좀 봐라 그랬는데 이게 보호자 된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은 보호할 데가 없어요. 그 당하는 사람이 그냥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보호자 돼야 됩니다. 동역자가 돼야 됩니다. 동역자는 파트너입니다. 식은 뭐냐 식주인입니다. 때로는 물질로 돕고 여러분 현금으로 돕고 하는 게 이거 보동식이죠. 이게 바로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이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신앙생활의 신앙의 방향이 한 교회의 뿌리의식을 가지고 한 목회자의 지도를 받고 한평생 여러분 뭐냐 전도 선교 여러분 방향을 잡고 여러분 하고 있는 그 사업도 이쪽으로 전도와 선교 이쪽으로 헌신하고 이쪽으로 방향 주보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복음의 경제, 빛의 경제 주시는 거죠. 이게 목사님 같은 경우에서 민수를 두고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용해를 두고 기도하지 않게요. 다 기도하지만 똑같이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민수도 그렇고 여기 있는 여러분도 어떻게 앞으로 인도할지 모르거든요. 모르잖아요. 민수가 앞으로 목사 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건 진짜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입니다. 현장의 방향입니다. 우리 이렇게 산업인 다락방이 얼마나 이 묘미가 있냐면 보세요. 저 기계 돌리는 소리도 나고 막 윙윙 거리고 살아있잖아요. 라이브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거 현장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뭐냐면 이제는 항상 우리 혜진이 같은 경우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뭘 기도하냐. 하나님 한 사람 두 번째 한 장소 세 번째 뭐죠? 한 시스템. 항상 가는 곳마다 우리 현장에 이거 해야 됩니다. 우리 기환이는 이 응답 받아야 돼요. 네가 있는 그 영도라는 지역에서 하나님 내게 좀 한 사람만 좀 붙여주세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제자 한 사람만 좀 붙여주세요. 한 장소는 말씀 운동 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말씀 운송할 때 이게 뭐냐면 이게 거점이거든요. 이런 거점이 있으니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잖아요. 이 거점이잖아요. 한 장소. 그리고 한 시스템이 뭐냐면 이런 다락방과 같은 말씀 운동, 이게 지교회. 이런 다락방 지교회 이런 거. 이겁니다. 여러분은 항상 그 현장에서 하나님 한 사람만 내어 좀 붙여주세요. 그 사람과 같이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이 거점 장소만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지금 이게 시스템이 세워진 건 아니에요. 월요일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모여서 같이 이렇게 말씀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항상 우리가 월요일날 오후 3시에 이 장소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우리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스템입니다. 자, 이것을 제가 성구로 말씀드려볼게요. 사도행전 16장 14절이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누구냐? 바울이 한 사람을 만났어요. 루디아입니다. 루디아 제자를 찾았어요. 그랬더니 루디아가 자기 집에 문을 연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 루디아의 집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장소가 나왔어요. 말씀 운동할 수 있는 거점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뭐 해야 돼요? 시스템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40절입니다. 루디아의 집에 비로소 빌립보 교회, 지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들은 항상 나는 신앙의 방향하고요, 현장의 방향,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 늘 이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특히 교회에서는 한 교회, 한 목회자, 한 평생. 여러분 현장에 가면 항상 이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혜진이처럼 가면 누가 제자입니까? 그 사람 찾아내야 돼요. 우리 기아에는 언젠가는 찾아내겠지. 찾아 데려오겠지. 너무 부담 느끼지 말고 한 사람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뭐냐? 한 장소, 한 시스템. 어제 우리 김혜란 권사님이 대화하는 중에 우리 지난번에 광수처럼 뒤에 머리 묶고 다니는 애 있잖아요. 걔 약간 파마하고 그런 애들은 실은 기다리고 있대요. 그래서 뭐 차를 마시던지 불러내던지 실은 그러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시간이 너무 멀어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어제도 이 친구들 우르르 보니까 서준이 낙골산에 갔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찍어 보내온 거예요. 친구들 우르르 가가지고 그 사진 붙여놨더라고요. 전에는 사진 없었잖아요. 이 친구들은 계속 수시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보니까 엄마한테 계속 전화해요. 그 다음날부터 우리 장례 치른 이후부터 엄마 일어났어요. 계속 신경을 써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서준이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 천국 가기 전에 이미 친구한테 다 얘기를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하라고. 이미 그렇게 다 만들어 놓고 갔어요. 그리고 계속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근데 우리가 아까 그런 애들들 있잖아요. 이거 챙겨야 됩니다. 카톡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해가지고 어떤 만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든지 그걸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모임을 못 만나더라도 여러분들이 더 중요한 그런 만남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녁 때 여러분들이 꼭 구역 예배를 꼭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번 주에는 구역 예배 없이 그렇게 만남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의 시간을 조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씩 하나 좀 찾아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항상 한 사람만 붙여주세요. 그 사람과 같이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좀 장소를 좀 주세요. 그래서 말씀 운동 이 다락방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서는 한 사람 한 장소 한 시스템. 이게 목사님은 항상 이렇게 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여기 이 장소에서 여기에서 이 동네에서 한 사람이 나오고 한 장소 한 시스템이 설 수 있도록. 바울은요 이게 딱 되어지면 다른 데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게 항상 우리 혜진이가 했던 말이 있어요. 자기는 뭐가 나오면 항상 뭐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동을 시켜줘요. 한 사람 한 장소 한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걸 알고 오늘 속도가 아니라 우리는 방향입니다.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산업 선교를 하고 있는 우리 귀한 청년 산업인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사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스피드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기술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방향을 올바르게 잡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우리 청년 산업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